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고 제자들이 의지할 의지처, 피난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거처를 잡는데 정말 기둥 같은 확실한 의지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확실한 기반을 잡고 싶어 했어요. 근데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간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몇 번 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반석 같은 기반을 갖길 원했던 제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도 내가 떠난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완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철석같이 믿었는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곧 집권하시면은 주님 왕국이 서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정말 대박 나는 건데 무슨 자꾸 무슨 십자가에 달린다는 등 무슨 세상을 떠난다는 등 마음이 엄청나게 이게 불안에 휩싸이고 막 그냥 그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냥 마음이 막 동요되는 겁니다. 이거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잖아요. 뭔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큰 불안,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말뿐이죠. 그나마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와서 정말 큰일 당했을 때 누가 와서 위로해줘도 고맙긴 하지만 실제로 도움은 안 되죠.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멘붕에 빠지지 않을 만한 근거가 있어. 이걸 제시하시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근거,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충격받고 근심할 만한 일들, 한숨 쉬고 정말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뭔가를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돼. 뭐 꽉 잡고 있고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또 금고에 그 뭐가 잔뜩 있고 하면은, 아니 뭐 그런 나를 뭐 세상에 건드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정말로 충격받아서 넘어질 만한 일에 그것을 너를 붙잡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멘탈 붕괴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로 합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뇌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동요되면은 삶의 위기가 오고, 마음이 동요되면은 신앙생활의 위기가 와요. 마음이 흔들리면 평안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뭘로 인해서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자라는 건데, 이게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근심, 삶에 대한 근심, 그리고 유혹,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란하여도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14장 1절에 그 근심하지 말라의 근심과 똑같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의 선동에 미혹돼 가지고 복음을 믿는 마음에 막 그 갈등, 근심, 막 우려가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변질됩니다. 그런 신앙에는 평안도 없습니다. 떠나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동요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근심해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1절에서 말씀하시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대박 나겠다 해서 땅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로 가신다고 하시고 내가 저 하늘에서 거처를 마련할 거야.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성도가 흔들리거나 근심하지 않고 소망을 둘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 고향 아닙니까? 성도의 고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할 거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마련하시는 하늘 처소의 특징이 뭡니까? 많도다. 이거 뭐 집이 많다는 거야? 방이 많다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좁은 집에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뭐 하늘에 가면 무슨 뭐 100평, 200평짜리 집을 주실래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다는 겁니다. 넉넉하다는 거. 땅에 소망을 두고서 살게 되면 어떡합니까? 남들보다 저걸 가지려고 더 눈에 불 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근데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넉넉하지는 못해요. 좋은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습니까? 막 강팍해지고 그냥 완악해지고 그거 못 가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처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거기에 내 기반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뭐가 적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경쟁하고 피 튀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착각하니까 그래요. 에이 누가 뭐 하늘에 처소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죽어서나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육체가 죽기 전에는 살아있는 동안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있는 걸로 내가 뭐 얻어서 뭐 하는 거지 무슨 뭐 살아있는 동안에도 무슨 하늘에서 뭐가 우르르 떨어지고 무슨 뭐 내가 그걸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각박한 현실에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구원받잖아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 발이 땅에 디디고 있을 때.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한문이죠. 영원할 영자, 살생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질 이 우주에서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십 년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 몸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은 내 안에는 저 하늘에서 주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 그 땅의 사람이라고 칩시다. 땅의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삶에. 그게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뭘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야고보 장로가 얘기한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 영의 아버지이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 거할 것이 많도다. 넉넉한 곳에서부터 넉넉한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얻는 건 특징이 뭡니까? 한계 효용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물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번 나에게 주기로 작정했으면 그건 그냥 영원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뺀다든가 뭐 내가 안 받는다고 거절하면 몰라도 그냥 그렇지 않기 전엔 그냥 영원히 내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좋은 것들이 믿는 자, 곧 영생을 얻는 자의 삶에 선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은수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얼마나 각박합니까? 뭐 하나 얻으려면. 근데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 다 응답을 받습니다. 땅에서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여러분. 근데 하늘에 있는 거는 넉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응답을 받고 다 하나님께 얻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특징이 뭡니까? 영생이 없어요. 땅에 있는 걸로 피 튀겨. 얼마나 각박해요. 근데 영생이 있어요. 기도해요. 하늘에서 주십니다. 받습니다. 이 특징이 뭐예요? 각박한 게 아니라 넉넉하죠? 피 튀기는 경쟁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늘 거처에서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가서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거처를 마련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 마련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 초소고 천국은 누구만 가는 곳이냐면은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 주님이 딱 보시고 난 얘 알아. 내 제자야. 주님이 나 몰라.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주의해줘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럴 수 있다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 기독교, 진리는 하나잖아, 세상에. 이게 비유로 말하자면, 저 산이 있으면은, 북한산 예로 들어보세요. 뭐 어디, 여기, 북한산 올라갈 수 있는 입구가 7, 8개 정도 되죠. 그거 산 정사가 하나야. 종교가 다른 거는 그냥 여러 그 입구 중에 하나라고. 기독교도 정상으로 가는 거고, 불교도 정상으로 가는 거고, 뭐도 가는 거고. 다른 종교는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예수 이외에 하늘 처소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소리에 속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절,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고 하늘로 이사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려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위의 삶은 이 지상의 삶과 어떻습니까? 다른 차원의 삶.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소천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불려갔다. 근데 가장 적합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을 별세라고 합니다. 이 땅의 삶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별세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영접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에는 통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장례식은 통곡이 아니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런 진리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3년 동안 이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아니, 우리가 뭐 알지 못하고는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주 새로운 진리를 6절에서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하늘 처소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이 하늘 처소로 갈 수 있는 곧 주님이 2절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거기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도 뭐 종교다원주의자들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 이외에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길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습니까? 세상에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이 머리 깎고 막 산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절로 가고 어떤 사람은 머리 치렁치렁 기르고 도사가 돼가지고 무슨 뭐 무슨 뭐 암벽 같은데 무슨 암굴 같은데 들어가서 수련한다 그러고 그거 찾았나요? 못 찾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처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곧 길이요 다음에 진리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예요. 상대적인 진리는 많죠. 그러나 절대 진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다음에 진리요. 주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영광이란 말은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현현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그냥 시내산에 나타나시는데 그냥 번개가 있고 천둥이 있고 그냥 막 불이 있고 막 우레소리가 있고 그냥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들이쳐가지고 그 다 가리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 무슨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성도는 뭘로 변합니까?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땅의 거처에서 하늘 거처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진리로 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 유혹과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세상에서 하고 싶은 짓들이 많죠. 그게 정욕으로 인한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감은 짜릿할지 몰라도 얽매이게 돼요. 그 다음부터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됩니다. 뭐가 없어져요? 참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마음을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과 죄의 사슬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 하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 초소를 누리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갖가지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지만 여러분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하늘에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늘에서 주는 거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누구예요? 영생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근심에 쌓여 삽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는 풍요로웠는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각박하고 요즘 들어 이렇게 어려워? 응? 뭐 이렇게 자꾸 발전은 더해 나가는데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뭐 이상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과거에는 근심이 없었고 요즘 들어 근심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인생을 근심 없이 살았던 시절은 없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근심의 내용, 근심의 종류가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빨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 그럼 뭐 돼? 그럼 뭐 어려움이 와도 그냥 뭐 내 주머니에 배추잎사귀 많아봐봐. 금고에 배추잎사귀 잔뜩 있으면은 그 뭐가 무슨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걸 기준으로 삼지만은 그건 절대 여러분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니까 막 그냥 빨리 정착하고 빨리 뿌리를 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땅의 것. 여러분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얻으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땅에서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건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얻는 거는 어떻게 얻습니까? 이거는 피 튀기는 경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패배하는 거, 지는 거죠. 얻어야 승리하는 건데 그것을 얻고서 승리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물론 기쁘고 즐겁죠. 근데 100%는 아니에요. 왜? 항상 뒤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얻는 거는.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찝찝합니까? 껄껄껄 웃을 때는 즐거워야죠. 근데 웃는데 이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우면 즐거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즐거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누리면서 왜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얻는 거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금덩어리를 캐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덩어리 손에 꽉 쥐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알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이 괜히 있겠습니까? 누리면서도 항상 불안해요.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험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죠. 근데 포기하기 싫어. 항상 불안하죠. 지켜야 돼.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은 형제간에 우애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 부모 돌아갔을 때쯤 되면은 더 예민해져요. 그런 것 때문에. 왜 그러죠? 저거 날아갈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줘야 돼. 여러분 땅의 속성에 속지 마세요. 혹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주고 있으려고 해도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독수리 어떻게 잡습니까? 새를 어떻게 잡아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리는데.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땅에서 얻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반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돼요.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경쟁자도 없고 마음 졸이지 않게 넉넉한 곳. 예수님 그랬잖아요. 많도다. 거할 것이 많도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가 기도해서 주님께 얻는 것들,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주시는 것들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즐거움에도 뒤끝이 있고 웃음 뒤에 슬픔이 있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받는 거, 아버지께 받는 거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싫어요. 왜? 아이고 이거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영생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을 읽고 에이 뭐 더 헌금하라고. 이건 여러분 마음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땅에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고 각박해져야 되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거는 경쟁이 아니죠.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될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어떻게 유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늘 거처에 내 마음을 둘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넉넉한 곳에 있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영생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근심 많고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근심했고 얼마나 마음을 졸인 적이 많습니까? 또한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운 적도 있었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이후로는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울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 안에는 하늘 처소가 있고 그 영생 안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각종 좋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고 그 영생 안에는 내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주시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근심 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것으로 각종 좋은 것을 누리면서 평안과 위로 중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